10장을 치세요. 17장 14절서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17장을 해 나가면서요,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보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딱 두 양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려지고 예수님 한 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구약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증거한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아들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믿음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뭔가 봤더니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다. 사단의 나라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적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겨자씨만큼 하나 깨알 만큼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이 산이 옮겨진다 그 얘기를 하고, 산은 요도부동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귀신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문제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 그것이 뭐다? 한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명하여서 여기로 옮기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점기로 옮겨진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란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만 여러분이 오신다면, 나는 그 확실한 믿음만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기도가 사단이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귀신이 나가고 금식을 많이 함으로 귀신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고 금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구원하심이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살려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을 그것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형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나 풀어내는 또 잘난 척 해볼까요?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는 분 나 텔레비에서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단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다 하고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서 뭐요? 예, 믿음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우리가 그 금식에 대한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졌던 것처럼 믿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서진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설명해.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뭐 이것저것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죄 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래냐니까요? 다 줬다니까요? 생명까지 내놓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 짓지 않았어요? 빚 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지금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이다.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어쩔 거냐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단산을 하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왜 그랬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는 태가에 끊어진 생리 현상도 다 끝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그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에게 자식 주신다.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뭐예요? 나이가 늙고 단산하였어도 끊임없이 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왜 있었어요?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니까 욕심을 내고 바라보니까 의도 터질 짓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이거는 예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무엇이더뇨?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세상 유대인이든 택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뭐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면 지금도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할. 분명히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자,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런 중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은 난 믿습니다, 난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다.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걸 기억하시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냥 하나님 믿을 거야 열심히 꼭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신념화를 한단 말입니다. 신념화를. 그렇다고 믿음이겠느냐? 그런 거 믿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게 믿음이라고 저 사람은 저게 믿음이라고 저 사람은 저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 교단 안에서도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믿음이 최고로 좋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최고라 그리고 어디는 말씀이 최고라 그리고 어디는 순종이 최고라 그리고 어디는 뭐다 기도가 최고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다 갈리더라는 거예요. 어디는 축복받는 것이 현세적인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건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면 잘 전달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진다고.
그러니 여러분만 생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고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믿음도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것이 성경에서 정말로 믿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믿음을 뭐라 하냐면 확고하다, 신뢰하다, 불변하다. 이건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쓰이는 그런 믿음의 단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도피시켜서 의지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얘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는 믿음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비로서도 믿음의 내용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하거나 신앙심을 가졌을 때 그것을 또 믿음으로 사용했고요.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가지는 어떤 그 믿음의 확신, 사람과 사람 속에 가지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은혜, 사랑 이런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베껴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목만한 나라에서 막 일어나니까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옆에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장 막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지라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올해면 될 거야 내년이면 될 거야 글피면 될 거야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제는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믿음 얘기를 얼마나 그렇게 신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잘 되어진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떵떵떵떵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개개인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부자들이 더 많더라니까요. 예? 삼성전자 이병철이라는 사람 돌아가셨지만 정주행이라고 그분들을 얘기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말빨이 쓰겠어요? 예? 빌 게이츠요? 그분이 얼마나 욕먹는 사람인데요. 예? 나온 단에 뭐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굉장히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만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너무너무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자치 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으로 우리들이 쓸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 그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정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쁘심이다 신실하심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미쁘심이라 신실하심이라 약속을 이루심에 어디에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 거 이것도 어떻게 구약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해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을 이미 당신이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이셔서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약속의 내용인 뭐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럼 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말씀의 세계로 펼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성에는 믿음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 속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성. 두 번, 하나님의 은혜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은 다 어디서 펼쳐진다? 성경에서 펼쳐진다. 그러면 기독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 네.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9절.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의 말이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남자 4인가 5을 데리고 살고 또 남편을 데리고 살고 우물가에 목마른 인생이라 우물가에서 목을 죽이러 왔는데 그것을 다 알더라. 그러고 보니 자기를 다 아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와봐라.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여자의 말이 그가 예수님이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이다. 자,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믿게 되어졌어요.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옆에 왔는데 자, 우리들에게도 와서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셨겠죠. 구약 성경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많아졌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증거하니까 무엇을 인하여서? 말씀을 인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 거예요. 자, 2절 보겠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사마리아 여인이 너 남자 5 있어서 6 있고 살고 있지? 너 목말라 인생이 고달퍼서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얘기 그런 전도를 해서 내가 들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라 내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을 토대로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서 들고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임을 만나서 말씀을 인하여서 그가 친히 듣고 무엇을 들었대요? 말씀을 듬으로 인하여 그가 구주이신 줄 알고 믿게 되어졌도다. 알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근거한 것,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의 임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의의 속임으로 받는 것도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 12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하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함이 아니고 믿게 하는 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자기 스스로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신념을 통해서 혼동하는 것이 너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착한 성도들이야 뭐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나처럼 갖다 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혼동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하면 된다, 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그래서 그 양반이 돈벼락에 앉았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을 통해서 팔아먹은 책만 해도 돈벼락에 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듣기에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도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며칠 못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 이상에는 긍정적인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인간의 편에서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설명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거된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 못하고 봐요.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은 지금 이단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율법을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녔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는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죽이려 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향해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스스로 똑똑하고 울고 신념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니까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빛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울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봤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부를 공부한 결과가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이 그에게 왔어요. 그 믿음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자의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자, 복음에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뭔가 정리해야 되겠죠.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은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구원을 갖다 주신다. 복음 정리하세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보세요. 다시 보세요. 17절.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봐요. 복음에는 뭐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냥 의로우시니까 의로우냐?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 예수 증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도다. 아, 복음에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 복음도 예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건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요? 믿음에 대한 얘기에 나가잖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실을 증거해요.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다 이루셨도다. 더 이룰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믿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짐으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이렇게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정리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거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뭐라 하냐면 은혜성이다 그 얘기예요. 은혜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보다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속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의를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것 아니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택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뭐다?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고 다 그분이 하신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9장 14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의한 자가 아니도다.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데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자. 우리는 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 때부터 다 죽어야 되고 다 심판받는 자예요. 근데 그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를 삼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을 연결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긍휼히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떠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 이스라엘 말고 애굽도 구원하세요. 애굽도 구원.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7절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도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하면서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러면 보냈다면 첫 번째로 순종했다면 여호와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다 하잖아요. 셋째까지 했나요? 근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까지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면서 5만 가지의 신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 500가지의 신이 있다나 5,000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에도 엄청난 신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우상이 두글두글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로를 향해서 그 일을 세웠도다. 그러면서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므로 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누구냐? 여호와의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로를 세워서 온 땅에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8절 봅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그러면서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자신의 공로 의의 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이도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도다.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것이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때 그냥 어느 날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 부르셔요? 사울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요. 예? 자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뭐 아브라함이 뭔 실력이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로다. 그렇게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결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르시고 일반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반적으로 당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의 심을 증거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림자를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해나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속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약속도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브라함 드러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도다. 3일길을 그 많은 생각이 있었을진데 그냥 묵묵히 걸어갔도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바쳤도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실수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대로 너무 잘못된 대로 성도들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너네들 뭐 했냐?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라. 부지런해서 뭐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꿍꿍대지 말고 무조건 뭐다? 3일길을 같은 것처럼 어떻게 3일길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아니요. 그런 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을 무엇을 이미라도 죽었다 그래서 살려서 살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님이 일을 이뤄가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면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올바른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건만 조금 더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건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자, 믿음의 조건은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믿음 안에 들어가고 믿음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조건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르셔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뭐하죠?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럼 봐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될 자를 어떻게 해서요? 미리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이요. 5절 해야 되네. 그 기쁘신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누구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영원전서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아들들이 될 사람을 먼저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셨도다. 그렇게 얘기고 선택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고 그 안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시대를 향해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직분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어 뭐 했대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낙원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도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 안에 들어간 자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선택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뭐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될 자를 뭐다? 선택해 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조건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서 땅전서를 준지만 외에게는 모든 것으로 비유로 한다는 거죠. 자, 이미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보기는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는. 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못 믿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차별? 아니요. 아담 이후서부터 다 죽어 있는 자예요. 이런 거죠. 지금 막 요새 사고 너무너무 많죠. 막 불이 막 나고 있어요. 내일 설명하잖아요. 이 건물에 불이 철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다 들어가서 살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살려요? 죽기까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데려왔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왜 한 사람만 살려요? 저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들어가서 살리세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야? 이렇게 불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심판 가운데. 불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으셔서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만을 위하여? 당신의 택자만을 향해서. 이 속에 있는 건 다 죽은 자들이니까 누구를 살리든 안 살리든 그냥 죽어야 되는 자들이니까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이 택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하여서 죽으셔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역사를 주님이 지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시시때때로 이뤄가고 있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이 자리를 오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속으로 오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그게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찬송.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건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다? 찬송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데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광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멘 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약한 이 믿음을 인해서 더욱더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을 이뤄가기를 소원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 봅시다. 천천히 합시다. 그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제가 성경을 그래서 뭘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가 다시 보세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포도원 그렇게 있을 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문화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향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들어서 비유로 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 얘기는 초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초대 이스라엘 백성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때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집주인은 뭐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할 건가를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삼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뭐예요? 품꼽주리라.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와 9시에 그래서 자꾸 늦게까지 보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시에 보내고 아침에 들어가고 뭐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의 그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하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널브러졌냐? 널브러질 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저렇게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인 삼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루셔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9시에 3시에 저녁 5시에 들여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택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때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도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막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발버둥 치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맨날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뒤칠 따가리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 그래요.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죽어 있는데 살리셨다면 생명을 주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것도 누가 하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든지 적든지 내 안에서 내게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하고 더욱더 그 은혜로서 풍성해져서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터전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택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신다, 그 얘기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되어졌던 자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 그거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믿음은 뭐가 막 믿어, 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다 해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썰라썰라 하시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 약속? 예수 약속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요? 다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때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우리 동생이 이제 그랬는데, 동생이 야, 뭐 걱정이니? 뭐 걱정하지 마, 누나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큰 소리 가서 치고 나니까, 야, 뭘 뭐 걱정하냐, 그냥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냥 너랑 나랑 밤에 폐지라도 죽자. 내가 그랬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 폐지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 멋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떠든 거지. 막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약가를 준비해서 밤에 11시쯤 나가서 야, 둘이 그걸 주스러 다닌다 치니까 야, 이게 아무나 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 철이 없어서 제가 그거는 아마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늙으면 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이 없어서 그 일을 일어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젊어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시고 섬기는 삶을 고백해 나가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돕는 은혜가 있으시면 또 돕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찾아온 것도
이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부여함이 저희들의 영혼에 넘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